지난 시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억울하게 갇힌 것 아닙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사실 신음과 원망 소리가 들려와는 정상 시간에 밤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또 그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게 기적이 아니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오히려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갑자기 한밤중에 옥문이 열리고요 다 가니까 제가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만약에 그 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있는 한 구절도 이야기하면서 헤롯이 못 지켰을 때 죽여버리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들이 보러 나왔을 때 죽여버리는 사건입니다. 언급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감옥문이 열린 다음에 간수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기를 알려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28절에 보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자기를 상하려고 하는 간수를 제지하는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29절 보십시오. 간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등불을 달라 해서 등불을 가지고 밤중이었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무서워 떠는 이유 당연합니다. 특별히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온지 알고 있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큰 귀신 들렸던 요정을 말씀 한마디로 몰아냈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믿든 안 믿든 어쨌든 그 죄목 때문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도 들었을 거고 찬양하는 중에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도 다 열리고 착고도 다 풀려버렸으니 간수의 입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대단해 보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그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이어지는 구절 보십시오. 30절 데리고 나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서 하는 말이 선생들이요 죄수로 취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간수가 이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 감옥문이 다 열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멀쩡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성경에는 다 나오진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이야기 간수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 중에 아마도 간수가 생각하기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귀신도 쫓아내게 했고 감옥문도 열리고 있으니 오해할 여지도 없고 또 못 받아들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31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 살아봐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단순하고 선명하게 또 그리고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좀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는 전도 그러면 요즘 이제 전도 그러면 크게 두 가지죠. 전도 그래서 전도 접근법, 복음만 전도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만나고 이런 거 고민합니다. 또 그리고 교회가 그래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려면 또 우리 집안에서 내가 그래도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마디로도 복음을 좀 전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뭔가 좀 잘 됐을 때 이야기해야 말도 먹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가서 이 전도한다 그러면 보통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처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교회 오면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혹은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거고, 고구마 전도는 그거 아닙니까? 그냥 가가지고 이야기해보고, 아니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고구마가 안 익었구나, 돌아왔다가 또 한 번 또 얘기해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다음에 또 와서 또 얘기해보고, 그렇게 가다가 고구마가 익었을 때 주면 콕 찌르면 되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고구마 전도법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근데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적인 면이 마치 복음 전도의 전부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전도하는데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가? 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셨을 때 12제자를 세우실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학벌이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어야 됩니까? 왜 웃으십니까? 저도 우리 집에 가면 잘생긴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서만 그렇지만.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으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굳이 거기 하나 플러스 하자면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잘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쭉 보다 보면 여기에 증인되는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증인. 그 이상의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고 사회적으로 아니면 어떤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가정교육이 어떻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울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읽어보십시오. 복음에 대한 얼마나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모든 논증 다 치우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 한마디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바울이 여기서요,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안 합니다. 그냥 스스로 엎드리고 나오니 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부분을 참 보다 보면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가지게 돼요. 우리 교회가요, 이 군이 지역에서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제가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왜 맨날 똑같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 저는 아직 못 찾았고요. 매일매일 기도해도 또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군이 지역 가운데 소금과 밑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의 횃불을 밝혀주는 교회가 되고 세상 속에서 정의로운 복음의 목소리를 잘 내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게 또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전도 훈련 받아야 됩니까? 네, 전도 훈련도 필요합니다. 전도 폭발부터 시작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거 되면 나머지는 사실은요, 우리가 열정만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자격이나 말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주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다. 초대교회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군이 장로교회가 먼저요, 오늘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살아있다는 건요, 그 복음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이 말하는 거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마음을 좀 이건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더니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며칠 걸린 게 아니고요. 그날 밤에 이 짧은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간수가 그 밤에요.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서 복음을 들었고 이 이야기에 그 밤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저녁 시간만 해도 바울과 실라는 죄인, 자기는 그들을 지키는 간수. 근데 이 상황이 역전돼서요. 바울이 선생님이라 불려지고 있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 매맞아서 이 상처난 부분을 씻어주고 있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성령으로 씻어주고 있고 상호간에 서로를 씻겨주고 있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선명하게 서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니까 늘 똑같은 얘기 또 하신다 싶죠.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이 여전히 똑같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당연히 일어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순간에 이 모든 상황이 다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밤에 감옥에 찬양하는 순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와 그 온 집안이 괘씸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대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저 그 밤에 하나님 이 미련했던 두 남자가 그 옥에서 그 한밤중에 정신 차리고 깨가지고요. 신음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니 한순간에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회심하고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임하면 하루 밤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문득 이 본문을 보다가요, 내가 만약에 제가 목사하면 본문을 보다가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되는가? 당연히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살아갈 때는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간수가 괘씸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제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이라면 복음 전해지는 것 이제는 일단 이 감옥문이 열리는 이 사건이 먼저 내 삶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내 삶에 아주 제한되고 한정된 영역으로 축소시키고 그 안에서만 성령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맨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지금 갇혀있으니까 이 상황을 좀 바꾸어 주시고 이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요, 저라고 해서 뭐 다르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속에서도 제가 기도할 때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시간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게 우선일 건데, 그럼 목사인 내가 이 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될 건 뭘까? 이 장로교회 가운데 능력과 복음이 드러나도록, 또 그런 길을 우리가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거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요걸 하고 싶은데 요건 좀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좀 되면 좋겠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제한시키고 한정시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능력으로 임하면 한 옥문이 열리는 건 그냥 그건 축복의 부스러기, 능력의 부스러기일 뿐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한꺼번에, 그것도 밤 그 늦은 시간에 다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군의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을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용도 정도로만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마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과 실라의 삶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옥문이 열어지는 것은 그저 작은 부스러기일 뿐이요, 오히려 나아가서 간수와 그의 모든 집안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큰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주의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건 뭐 늘 말씀드렸는데, 저는 복음을 너무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몇 번이나 말씀드렸으니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부터라도요, 내가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주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끄집어내셔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으면 합니다. 스스로 그냥 이건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도 안 돼, 그냥 그렇게 닫아버리는 일 없도록 지금부터라도요, 잘 마음속에 구석에 있는 그 일들까지 다 끄집어내셔서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에 35절. 자, 이제 가족 모든 집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아주라 하고,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가 유대식 인사거든요. 간수가 회심을 하는 증거가 여기도 드러납니다. 또 자기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대로 바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풀어주라고 했을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다만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매를 맞고 한 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었다고요. 재판하는 과정도 없었고, 당연히 그들이 보기에도 이게 무리가 있는 것 같았고, 또 더군다나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어쩌면 추측컨대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 이들을 가두어 놓는 거, 그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몰래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편안한 게 그게 전부니까요. 그렇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37절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바울을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린 칙령이에요. 발레리안과 포르시안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습니다. 발레리안과 포르시안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법령이 있는데, 이게 로마 시민의 권리를 적어놓은 법.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로마 시민은 그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영토 어디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어느 곳을 가든 로마 그가 다스리는 영토는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은 어디로 가든지 그 식민지의 법에
이 저촉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식민지에 가서 거기서 내가 하다가 그 로마법으로는 걸리지 않는데 그 지역의 법을 어겼다.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죄를 못하는 겁니다. 왜? 로마 시민은 오직 로마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서 오늘 바울로 따지면 바울이 지금 로마법을 어긴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잘못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로마 시민은 제가 어떤 권리가 있다 했습니까? 황제에게 호소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되고 호소한 그 지역의 관리가 책임지고 이 사람은 황제 앞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이 법으로 그 권리를 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요 로마 시민이 가지는 권리가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정도의 시민권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 권리가 대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튼 이런 상황이었으니 바울이요 로마 시민은 우리를 재판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나가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된다 하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게 바울이 그러면 맞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럼 바울은 항상 로마 시민을 제일 늦게 사용하는 거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붙잡히려고 막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해서요 보호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적극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소극적으로 감추어뒀다가 사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유가 뭘까요? 그때 상황이 너무 경황이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때리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해도 될 테고요. 글쎄요 일관성 없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바울의 기준은 항상 일관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보에 영향, 그러니까 긍정적인가 그렇지 않을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이 내가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바울의 기준이었으니 그는 일관적으로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에 그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지금 막 이래가지고 했을 때 나 로마 시민인데 이래가지고 빠져나가면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맞지 않고 그냥 나갔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 보통 재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권리들을 가지고요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사람들 분해가지고 분명히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이 그만한 위치가 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얄밉지 않습니까? 곰곰이 오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군중들이 성이 나가지고 바울을 지금 막 고발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요 나 로마 시민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면 바울과 실라는 멀쩡했을지는 몰라도 이 빌립보성 자체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며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좀 이런 표현을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니똥굴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학자들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내가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바울은 그래서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 하면 바울이 진짜로 만약에 억울한 상황이었다면요 오늘 바울이 그 상관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할 때요 이 상관들이 죄를 물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이 사람들 죄를 묻습니까? 내가 총독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다 죽었어 기다려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직접 와서 데리고 가라. 다시 말해서 본인이 무죄한 사람이고 그들이 잘못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주고 그 이상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권리가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직접 와서
권면하고 있고요. 제발 좀 떠나라 청하고 있고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요. 명령한 것도 아니고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긴 떠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그 교회에 가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한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일단 이 관리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의 죄를 묻지 않는 상황이니 빛을 진 상태.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루디아의 집이라고 하면 이게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일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이 교회를 대하는 빌립보성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함부로 무시하고 박해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최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충분히 죄를 물을 수도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고 또 더군다나 바울을 위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회방하고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했으니 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이 빌립보의 첫 교회를 어떻게 대우를 했겠습니까? 감히 함부로 말도 안 했을 거고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어쨌든 빚진 마음이니까요. 넘겨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그런 측면에서 추측하는데 아마 바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구쳐당하고 끝난 다음에 상황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간수를 배신하고 한 다음에 때가 되었구나 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들의 잘못을 따끔하게 이야기하되 정죄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합병하되 복음이 오히려 아름답게 진보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저의 말이 유의해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나가야지만 복음이 진보될 거라는 그릇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받고 고난받고 교회가 무시당하고 그러면 복음이 진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친척들이 모였을 때 내가 그래도 그 사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치는 시험마다 그거 다 붙고 막 사위를 봤는데 아니면 며느리를 봤는데 막 대단한 집안이고 막 이래야 예수 믿으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래도 주의 복음은 진보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주님만 계시네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만 분명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끝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요, 지금 이 순간 내 상황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좀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실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요, 내 상황과 형편을 보실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충실하게 살는가 그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라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요. 저도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뭐 잘난 척할 수 있는 목사도 아닌 거 알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위축되고 그런 것들에 마음 쓰는 우리들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요, 항상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내 안에 이 복음이 분명한지 그것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그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공간만 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만 이렇게 그저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일은요, 복음이 진보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글쎄요, 부흥, 성장 이런 표현을 제가 잘 안 씁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면 생명은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 때가 되면 이게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군의 장로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복음이 생명과 능력으로 있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저쪽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잘 된다더라. 저쪽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된다더라. 두 번째, 그거 하지 말자, 필요 없다 아닌데, 그건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모든 성도를 합의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미안해, 복음이 선명하게 서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만 하면,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고 매 맞아도 괜찮습니다. 내 상황이 뭐 내세울 게 없어서 괜찮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주께서 일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죠. 이 빌립보 교회가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나중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고 간 다음에 훗날 이 빌립보 교회를 누가가 이 빌립보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의 감독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그들에게 상담하는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가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있는 걸 보면요, 교회가 참 이렇게 융성하고 컸던 교회 같아요. 교회가 뿐만 아니라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향해서 편지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너희가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쓸 것을 보내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한 분으로 영광을 돌리시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요, 그 감옥 옥바라지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굳이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의 사역이요, 바울이 이후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돼서요,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의 사역이 큰 힘이 됐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사용되고 일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자. 비록 감옥에 갇히고 비록 매일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훌륭하게 사용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문의 장로들도 그렇고 복음 합당한 모습으로 선명하게 복음을 새기고 설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요, 자유주의 신학자이긴 한데 그 에르네스트 헨첸이라는 사람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기적을 못 믿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논평을 하냐 하면,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의 온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일어난 일들은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요,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이 몽땅다 모여있는 몽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의 그거긴 하지만 저는 반대로요. 이게 예수를 믿는 이 군시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겁니다. 아니 저 교회는 있을 법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저 군의장로교회 성도 누가 아무개는 있을 법하지 않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집안,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군의장로교회 가운데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군의장로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